반갑습니다. 일주일 전에 부처님 출가절 법회와 이 병고행난소멸 원각경 법회하고 함께해서 수행 주간으로 일주일 동안 열반절까지 여러분에게 수행 일과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열반절이고 열반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열반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부처님의 위대한 죽음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불기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불기 몇 년이죠? 2568년, 올해가 2568년입니다. 여기서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2568년 빼기 2024년은 몇 년이에요? 산수가 돼야 되는 산수가 544년. 네? 544년. 맞아요? 계산이 안 돼. 네? 지금 24년이라고 24를 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2568년에서 24를 빼면 얼마예요? 544죠?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544년, 그러니까 기원전, 네? 2024년 전, 기원전이죠. 그때부터 544년, 이걸 BC라 그래요. 기원전. BC 544년에 부처님은 돌아가셨다. 그러면 부처님이 태어난 날은 언제겠어요? 태어난 해는 80세를 사셨으니까 544년 플러스 80. 그럼 몇 년이에요? 그렇죠. BC 624년에 부처님은 태어나셨고 BC 544년에 부처님은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일된 게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각자 자기네 나라 방식으로 부처님 해를 세다가 한 60 몇 년도에 이제 세계 불교도 회의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반절은 바로 불기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서기는 누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서양의 그 서기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의 탄생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의 탄생이 기준이면 624년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648년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불교는 부처님의 인멸이 불기 탄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럼 왜 불기가 부처님 인멸이 기준일까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붙겠죠. 왜 부처님 인멸이 불기의 기준이지?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데 부처님이 이제 그 중성점기설이라고 그래서 바위에다가 안거를 날 때마다 점을 찍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점을 헤아려 보니 그게 49년 동안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으니까 그게 49개가 있는지 50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안거를 하니까 우리는 1년에 2번 하지만 인도라는 나라는 더운 나라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안교를 해서 그 하안거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점을 찍다 보니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바로 이 숫자에 해당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부처님의 인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작이 바로 그렇게 정해졌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는,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그 열반을 표현한다면 유여열반 또는 유여이열반이라고 그래서 뭔가 찌꺼기가 뭔가 남아있는 상태의 열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내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로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열반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인멸이 됨에 따라서, 부처님이 돌아가심에 따라서 완전한 열반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반열반이라고 해요. 파리 니르바나 이래서 반열반이라고 한다. 그럼 완전한 열반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왜 완전한 열반이냐면 육신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원래 사실은 과보잖아요. 육도윤회를 하는 과보잖아요. 물론 부처님은 그걸 원력으로 탄생을 하셨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육도윤회의 한 부류에 속해 있으니 이것마저 다 사라진 상태가 됐을 때를 완전한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의 상태에 들었을 때를 불교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완전한 부처님의 탄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비로소 돌아가심에 따라서 부처님의 새로운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기려서 그때부터 불기를 세웠다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열반이라는 말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첫째는 살아있는 상태로 모든 괴로움을 벗어났을 때를 유여열반이라 하고, 또 돌아가시면서 완전하게 모든 인간의 육신에 대한 찌꺼기도 사라지고 모든 번뇌도 소멸되었을 때를 무여열반이라고 해서 이걸 완전한 열반이라고 이 열반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반이라는 말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범어를 그대로 옮겨온 말이고, 모든 번뇌가 다, 번뇌의 불길이 다 꺼진 상태를 이 열반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번뇌의 불길이 꺼졌다는 건 뭘까요? 내 마음에 욕정과 탐애와 진애와 우치, 이런 등등의 삼독심의 불길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당연히 일어나지도 않고, 또 진애가 일어나지도 않고, 어리석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번뇌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독의 불길을 잠재우는 것을 삼계화택의 비유로 이 법화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에 그 불이 타고 있다. 그 불은 어디 밖에 저 집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불길이 타고 있다. 바로 그 탐욕과 진애와 어리석음의 불길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길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그 불길에 휩싸여서 내 마음이 휩쓸려 가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표류하면서 거기에 괴로워하고 거기에 또 진애를 내고 거기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어리석음으로 나의 삶을 헤매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중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부처님이 처음으로 일러주신 분이에요. 바로 네 안에 그 삼독의 불길이 차올라서 끊임없이 너를 방황하게 하는데 그 불길을 잠재우지 않고는 그 욕망으로부터 또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그 진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고 부처님은 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대중들 앞에서 저 바이샬리, 그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땅 중에 하나인데 그 바이샬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이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3개월 후에 저 쿠시나가르 열반당에 가서 니르바나 템플에 가서 나는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때는 절이 없었어요. 그 니르바나 템플이라고 하지 않았고 하여튼 열반을 쿠시나가르에 가서 열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 많은 제자들이 만류를 하죠. 아난존자도 만류를 하고 뭐 수없는 제자들이 만류를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당신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뭐 바꿀 수 없다 이러고 부처님 그때부터 이제 열반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바이샬리로부터 쿠시나가르까지는 아주 꽤 먼 거리예요. 차로 와도 거의 하루 이상 걸려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대중들과 함께 차근차근 걸어서 마을을 다 들려가면서 그 쿠시나가르까지 오게 되죠. 오는 여정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법문이 필요한 법문을 해주었고, 또 그들에게 뭔가 나무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처님은 그 길을 묵묵히 3개월을 걸어서 이 쿠시나가르에 당도하게 됩니다. 쿠시나가르에 왔을 때 거의 이제 다다라서 뭐 하루 저녁이면 이제 그 쿠시나가르에 올 수 있었는데 그 춘다라는 그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한다. 물론 며칠 전에 찾아와서 부처님 오시는 걸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제가 며칠 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은 그래, 너 공양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무견히 계시면 그게 승낙이었어요. 특별히 안 된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승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부처님 무견히 계시니 그 아난존자가 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 그 대장장이가 사는 그 춘다가 사는 마을을 부처님이 당도하자 마을에는 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대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공양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게 일명 유명한 그 돼지고기를 올리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마을을 가봤지만 그 마을은 모든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뭐 북방에 전해지는 경전에는 돼지고기가 뭐 돼지버섯으로 둔갑해서 뭐 설명되고 있긴 해요. 부처님이 설마 고기를 먹었으랴 이래가지고 뭐 북방대정에 전하기도 하는데 사실 돼지고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왜 부처님이 그 고기 공양을 받게 되는가 하면 춘다는 불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을 잘 몰라요. 불교도 잘 모르고 부처님도 몰라요. 다만 그 성현이 오신다는 말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산 돼지를 잡아가지고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미 거기에 당도해서야 그 내용을 물론 알고 계셨겠지만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느니라. 그리고 당신이 그를 받아서 몇 점을 먹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공양물은 위대한 공양물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먹어서는 큰 업을 짓느니라. 이러면서 다 땅에 묻어라. 그래. 그래서 춘다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어리둥절하겠죠? 왜 부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올린 공양을 저 땅바닥에 묻으라고 하실까? 되게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그 땅바닥에 다 묻어요. 묻고 나니까 막 경전에는 막 지글지글 막 뭐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바로 이 대목이에요. 공양을 올리는 건 그 공덕은 수승하다 그래요. 그래 찬탄을 해요. 춘다는 모르고 올렸기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받아 먹었던 그 수자타의 공양과 비견될 만큼 아주 나의 마지막 공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제자들에게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 춘다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희는 춘다를 나무라지 마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해요. 왜? 이 춘다는 모르고 올렸기 때문에 그 공양의 위대함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춘다에게도 그 위로를 해주죠. 너가 올린 이 공양은 바로 나한테 처음 공양을 대접한 수자타의 공양과 비견될 만큼 아주 훌륭한 마지막 공양이 될 것이다. 다만 이 음식을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산 목숨을 죽였거나 또 그것을 보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그런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럼 결국 나를 위해서 살생을 한 결과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대중들도 먹을 수 없는 이유다. 다만 내가 먹는 것은 네가 올린 공양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러면서 공양을 드셨단 말이에요. 물론 뭐 경전에는 그 이유로 뭐 하혈을 하고 뭐 부처님이 막 뭐 일찍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몸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혈을 하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 아난에게 그 강가에서 몸을 씻으시고 이제 거기에 그 가사를 펴라고 해서 가사를 펴고 누워서 가만히 계셨어요. 부처님은 어디가 아프시면 병원을 찾거나 뭐 의사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자기 몸을 응시했어요. 아픈 부위를 계속 이렇게 관조하면서 쳐다보고 있다 보면 그 고통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쿠시나가르를 당도하게 돼요. 그리고 부처님이 또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마을에 그 쿠시나가르 주변에 살고 있는 마을에 다 찾아가서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죠. 마치 부고장을 미리 보내듯이 아무 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마을에 알려라. 그리고 다 알려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고 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문중별로 또 뭐 종족별로 와서 인사를 다 함께 다 드려요. 마지막까지 부처님 인사를 다 받으셔요. 저희 집안은 뭐 어느 집안의 누구누구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고 또 우리는 어느 마을의 누구누구들입니다. 또 인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며칠 동안 계속 그 인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 마지막 제자가 찾아와요. 70이 넘은 마지막 제자인데 바라문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자기는 바라문인데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바라문이라는 그런 자기의 그 종교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서로 주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그때서야 마음을 막 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할 것이고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할 터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러고 부처님 찾아가요. 이미 부처님 열반에 들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안한존자가 말리죠. 지금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려 하니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요.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안한을 불러요. 안한아, 괜찮다. 내 어느 제자라도 받아들일 터이니 들여보내라. 그래서 그 제자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마지막 법문을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가 돼요. 나이가 먹어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치면은 늦깎이라고 그러죠. 70이 다 돼서 출가를 했으니 늦깎이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보다 수행을 훨씬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행자 기간이라는 걸 설정해 주죠. 다른 사람들은 와서 오자마자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혔어요. 근데 이 제자에게는 일정 기간의 행자 생활을 하게 했던 거죠. 아마 이게 행자 생활의 기원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어찌됐든 그 제자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법문을 하시고 이제 그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제자까지 받아들이고 나서야 부처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난이 물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부처님이 그래요. 왕과 똑같은 비견되는 그 장례 절차로 봉행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왕과 똑같은 절차가 됩니까? 그러니까 천을 500겹을 둘러라. 그런 거죠. 천을. 장치 몸에다가 500겹을 둘러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500겹을 쌌어요. 몸을. 가사를 이렇게 500겹을 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500겹이라는 관에 들어가 있으니 그걸 태운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탔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화장을 할 때 그 일주일간 화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화장을 하고 나서 그 이제 사리를 이제 수습할 때 이제 그 뭐 8개 나라가 찾아와서 그 사리를 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 거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싸웠어요. 말하자면. 석가족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종족이니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나라의 쿠시나가르의 나라의 왕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의 영토이니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러고 또 그 보도가야에 그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부처님이 여기서 깨달았는데 무슨 소리 하냐? 우리도 가져가야 된다. 이러고 또 저 바이샬리에서는 그러는 거죠. 부처님 마지막 안고를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다 이렇게 나라마다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갖고 분쟁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걸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니 마음이 지금 편치 않은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있어야 하니 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지나가는 바라문이 그 분쟁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나가는 바라문입니다. 나는 불자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 특별한 관여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중재를 해볼 테이니 당신들이 나한테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동의를 한 상황에서 그걸 분배를 해요. 그래서 사리가 정확히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경전에는 뭐 8마리 너대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했죠. 근데 뭐 우리가 사리를 뭐 맥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지금 이제 보통 나와 있는 사리나 또는 지금 유일하게 이제 개봉이 안 된 사리가 그 룸비니 옆에 가면은 그 부처님 사리가 있어요. 사리 이렇게 묘처럼 돼 있는 봉분이 있는데 그 사리는 유일하게 이제 개봉이 안 됐고 나머지 사리탑은 다 그 뭐 부서지거나 파손되거나 다시 또 재수습하거나 이래가지고 다시 그걸 재분배해서 그 300년 뒤에 그 아쇼카 왕이라는 분이 그 사리를 다시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사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가 몇 과 정도 될 거라는 걸 추정하건대 약 한 2,000과 정도 되지 않겠나. 숫자로 계산하면. 왜냐면 8개 나라로 나눴다면 한 봉분당 한 250과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죠. 물론 이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리를 수습을 다 하고 났는데도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이러면서 밤마다 뭐가 반짝거린대요. 밤마다 막 논밭에서 반짝반짝거리고 막 빛이 방광을 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이미 사리는 다 수습이 됐는데 8개 나라로 사리가 250가씩 나눠졌고 두 나라는 이제 한 나라는 너무 뒤늦게 온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이미 다 분배를 하고 나니까 왔어요. 그래갖고 사리를 담고 있는 항아리를 줘요. 항아리를. 그리고 이 바라문인 그 아까 중재를 했던 이 바라문은 그 남아있던 재를 가지고 간 게 그 나라였고 이 나머지 그 담고 있던 항아리를 이 도단 바라문이 이제 가지고 가요. 사리를 담았던 항아리를. 그래서 사리탑은
10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리가 진짜 들어있는 건 8개 탑이고 하나는 사리를 담았던 재가 있는 거를 재사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기 무슨 나라입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이제 세워지고 이 한 사람은 이 항아리를 가져가서 또 사리탑을 세워요. 그 인도에 총 10개의 사리탑이 세워지는 거죠. 어찌됐든 그 사리를 다 나눠서 세우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유언이 그거죠. 이미 부처님은 4대 성지를 얘기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탄생,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초전법륜지, 그 다음에 열반지. 이 4곳을 잘 가꾸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4대 성지를 잘 가꾸어라. 그래서 지금도 그 4대 성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유가. 물론 그것이 발견된 것은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1970 몇 년도에 그 독일의 무슨 뭐라고 합니까? 그 유적을 탐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또 부처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이 신화의 한 인물이었어요. 우리 신화처럼 그런 신화의 한 인물이었는데 그 아쇼카 왕이 세운 석주가 발견됨에 따라서 부처님이 진실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사건이에요. 어쨌든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삶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죽음이다. 삶의 마지막 과정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괴롭거나 힘들거나 슬플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불교에서 바라보는 죽음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왜? 생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열반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것은 윤회를 가정한 말이거든요. 죽음 다음에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생사윤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 테마의 과정에 있는 말이지만 열반이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사윤회로 벗어난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으로든 사람으로든 또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사람으로든 아니면 지옥 악이 축생의 중생으로든 끊임없이 태어나게 되는 이 삶을 벗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열반을 얻는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열반을 얻었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생사윤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 거죠. 그럼 생사윤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내가 항상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가 있어요. 우리는 젊은 날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젊은 날이 있었죠? 아주 펄펄한 젊은 날.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로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젊은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하기에 이제 늙고 힘이 없어서 절에 오기도 힘들다고 할 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젊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내 나와 지금의 나는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거죠. 같다고 표현하는 말은 그 모양새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쇠하긴 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 있고 또 같지 않다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미 내가 젊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생사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해요. 생사를 벗어나는 경계가 있어요. 그게 나를 보는 일이에요. 변하지 않는 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걸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보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보아야만 해요. 우리가 보이는 건 남이지만 정작 봐야 될 건 나예요. 근데 왜 우리는 맨 남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 눈이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도적 행위가 필요한 거죠. 눈을 안으로 돌려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눈은 늘 밖을 향해서 저놈이 뭘 하는지, 나쁜 짓을 하는지, 뭘 하는지 자꾸 그것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나를 보는 이 힘이 드는 거예요. 눈이 안으로 향해 있었다면 남을 신경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우리는 눈이 밖에 달려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모습을 보고 나면 또 입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뭔가 또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좋느니 싫으니 어쩌니 하면서. 결국 이런 경기가 펼쳐지는 게 이게 중생살이에요. 이게 생사윤회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걸 안으로 돌리면 내가 시비할 일이 없겠죠. 또 오로지 나만 보니 남의 것 관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불편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수행을 통해서 결국 나의 부족함을 터득하고 또 그 부족함을 알아가다 보면 또는 부족함을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텅 비어 있는 나를 마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텅 비어 있는 나가 바로 본래 나예요. 없어지지 않는 나예요. 그것이 바로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이 우리의 공부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 공부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열반이 주는 가장 큰 저는 공덕이 아닐까 생각해요. 열반에 4가지 덕이 있어요. 그게 항상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나의 근본적 실체가 있고 항상 청정한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반의 4가지 공덕이에요. 그걸 얻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이고 또 부처님 열반절에 당연히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될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삶이 아니라 열반의 언덕에서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나의 청정한, 청정무구한 나의 본질을 찾아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발언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